3계명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는 소요리 문답을 1번부터 해서 계속 배워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53번에서 56번 53번째 문제에서 56번째 문제까지 4개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의 문제는 전부 10계명 중에 제3계명에 해당되는 질문과 답들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함께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이 무엇인가? 예, 3계명 뭔지 아시겠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것이고요.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 4번째로 제3계명에 첨가된 이유가 무엇인가? 자, 이 제3계명에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제가 재구성을 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을 질문에 담았으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할 때 성경에 보면 이름이라기보다는 이름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양한 이미지로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대략 학자들이 한 99가지 정도의 이미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할 때 이 암탉의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거나 사자, 독수리 또는 어린 양 또는 태양, 횃불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구약에서 한 3가지, 신약에서 한 3가지 정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게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하나님, 그것이 엘로힘인데요. 두 번째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그리고 3번째는 아도나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 이 엘로힘의 신약적 표현으로서 데오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데오스.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헬라어가 데오스인데 데오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 퀴리오스가 있어요. 이것은 그 구약의 그 아도나이 이를 이제 신약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퀴리오스,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퀴리오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름이 있는데 파테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파테르는 영어로 father 할 때 아버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아버지 이렇게 이제 부르는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한 3가지 정도씩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이름의 유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이름들은 사람이 만든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표현할 때 당신 스스로 만들어낸 이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유래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3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에
당신이 어떠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묘사, 이것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름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엘로힘 또는 데오스라고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은 그 이름 속에 전능하신 분,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장엄하신 분, 절대적인 경외의 대상으로서의 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는 어떠한 이미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란 뜻이죠.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할 때 그것은 언약의 관계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때 여호와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에는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아무 뜻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냥 우리가 부르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나와 약속하신 것을 단 한순간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약속을 계속해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도나이, 퀴리오스 이렇게 부를 때는 어떨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라고 종된 심정을 가지고 주인을 바라보면서 주인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도나이 또는 퀴리오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마다 우리가 부를 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는 거예요. 파테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는 그 아버지 되심, 그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망령됨의 의미가 무엇이냐? 2번에 망령됨의 의미 있죠? 첫 번째,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부르고 사용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데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는 그 이름에 합당치 않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 이것이 망령됨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부르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채 부르는 것, 이것이 망령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부른다면 그 이름은 망령되이 불러지는 거예요. 망령되다는 실제적 언어적 의미는 vain이라는 뜻이에요. 헛됨이란, 헛되다, 헛되게 부르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부르고 높이기는 하는데 이 마음으로부터의 진정한 항복이 없이 사용하는 것, 내 마음으로 항복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은 망령되게 불러지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지금 10계명을 쭉 하나씩 보고 있는데 1에서 3계명이 지금 오늘까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에서 3계명을 한번 비교해보자. 그 강조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왜냐하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조금씩 다른데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해서 1의 3계명의 강조점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1계명은 거짓된 신을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신, 유일하신 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그래서 예배의 대상에 관련되어진 계명이에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한 계명이고요. 두 번째 계명은 예배를 할 때 거짓된
방법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법을 따라 예배하라. 즉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계명이 두 번째 계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 번째 계명은 거짓된 마음으로 예배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태도. 예배하는 자가 어떠한 자세로 예배할 것이냐, 이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3계명에 관련되어진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거짓된 마음,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이제 한 5가지 정도 나오죠. 그것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식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주의에 젖어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헛된 예배다. 이런 의미예요. 자, 형식주의. 형식주의가 뭡니까? 형식은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은 없거나 다른 내용이 들어있는 것. 이것이 이제 형식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성경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자,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마음에는 안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남유다의 히스기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왕이 있죠. 이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선왕 몇 명 되는 중에 한 명이에요. 아주 훌륭한 왕 중에 하나예요. 물론 실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래도 선왕이라 뽑을 만한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산당들을 부수고 막 이렇게 해요. 개혁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왕이 위에서부터 개혁을 하다 보니까 저 밑에까지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냥 당신은 개혁하시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소.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적당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지혜에 의지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가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께서 얄팍한 인간의 지혜를 믿고 진정한 마음으로부터의 종교 개혁을 단행하지 않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 지혜를 내가 없애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 믿고 있는 지혜에 철퇴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3번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입술에는 있는데 마음에 없는 자를 가리켜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 내용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능력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부터 너는 돌아서라. 친구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형식주의는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율법에 정통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심할 때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래 가면서까지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형식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럴싸하고 다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고 한데 사실 마음에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자기의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진정한 회개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그 예배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의 추함을 내려놓고 고백하고 겸손히 엎드리면서 참여하는 심정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전통주의가 있습니다. 전통주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무슨 말이냐? 사람의 계명을 중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사람의 계명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그 당시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안식일 하면은 안식일에 관련되어진 율법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첨가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안식일엔 이것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자기들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정해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장로의 유전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들을 해놓고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게 전통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 이것이 변질이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식으로 변질이 될까요?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7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결국에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만든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더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사람이 만든 그 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진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꾸 눈에 보이고 사람에게 비위를 맞춰야 되고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진정한 예배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좋은 예가 전통주의 3번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다 아실 텐데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죠.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코르반이에요. 이제 정확한 발음은 코르반인데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offering,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코르반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부모에게 해야 될 일을 몫을 그것을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르반 이렇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또 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게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드려야 할 때 부모에게 드릴 것을 가져다가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다고요. 그런데 열심히 지나친 장로의 유전으로 인하여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마땅히 부모에게 효를 해야 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핑계로 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결국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한 전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는 일들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책을 쓴다거나 어떤 세미나를 한다거나 간증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의 전통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 주일, 총동원 주일 때 우리 정종철 집사님, 개그맨, 맞박이라 그랬나요? 그 개그맨이 와서 간증을 했죠. 저는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내가 염려했거든요. 야, 헛소리 하면 어떡하나, 헛소리 하면 어떡하나.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제발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 것 치고는 정말 제가 감사했어요. 그나마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호응도 하고 저도 한없이 웃었습니다. 정말 웃기더라고요. 막 웃고 그러면서 집사님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증거하고 하는 것이 제 마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날 진짜 이분이 앞에 사람 앞에 서 있는 그런 직업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을 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도 많이 나오게 하고 목사보다 훨씬 많이 아멘 소리를 나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이렇게 좋은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어쩌면 놓쳤을지 모를 아주 위험한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를 해서 바르게 이해하시도록 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임하셔서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내시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얼마나 멋있고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힘을 주어서 강조한 것이 우리 하나님은 성도가, 당신의 자녀가 1등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지.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1등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멘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돈도 못 벌고 비실비실하게 살고 볼 것 없이 살면 누가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알겠나? 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겠나?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잘 돼서 잘 되면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집사님이 그분도 분명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지. 그래서 하나님도 1등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모습이 한편으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그런 내용이 없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의 빛 아래에서 보면요,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복음 앞에서는 전혀 다른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신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한 곳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저에게 가지고 오세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고난 가운데 참아라, 죽도록 충성해라, 힘들고 어려울 때 견뎌라. 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쪽으로 나아가도록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이 듣기에 좋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도전도 되고 용기도 되고 살만 나거든요. 야, 그래, 나도 그렇게 돼야지 하는 이런 어떤 의지도 생기고 말이죠. 굉장히 좋은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낙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다. 이 땅에서 때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잘 견뎌내고 주 앞에서 서는 날을 소망하면서 버텨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재미가 없어, 이런 말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세상에서 어떻게 비실비실 살라는 말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전통이라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전통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너무도 익숙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험하다 이 말이죠. 저는 그 오신 정종철 집사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뭘 알겠어요. 뭘 알고 그런 신학적인 뭘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해온 거, 목사님들로부터 들어온 거, 이런 것들로 형성되어진 그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말한 것뿐이죠. 거기에 한국교회 자화상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피지 아니하면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고 하는데 그 이름이 망령되게 불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되고요. 세 번째, 이성주의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성주의. 이 이성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합리주의, 르네상스 시대, 그때로부터 등장한 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성주의의 그 핵심인 비신화화, 그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말인데요. Demissiolization, 비신화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신화적 요소들을 다 없앤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초자연적인 거지? 없애. 이렇게 없애가는 것을 비신화화라래요. 인간의 이성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을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 자기의 이성 안에서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만 부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의 기독교는 다 윤리의 종교로 빠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아니라 훌륭한 말을 남긴, 훌륭한 교훈을 남긴 선생님, 성인, 이렇게 취급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생님. 자, 만약에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전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말을 듣고 어떻게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중심하지 않고 주를 중심하여 살죠. 그래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죠? 라고 물으면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바뀌어요, 완전히. 그래서 이 이성주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자, 신비주의는 이런 거예요. 신인합일.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것. 신인합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도, 개혁주의에서도 신인합일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의 신인합일이냐?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인합일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신인합일이라기보단 연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번 찾아보죠. 요한일서 4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연합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신인합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언약적 관점에서의 연합이 아니라 실제 존재론적으로의 합의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신비주의, 신비한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치 불교에서 득도를 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은 인간이 처음 이 땅에 출현하면서부터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신인합일,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다? 여기에 현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이후로 인류 역사는 계속해서 이 신인합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 신비주의 두 번째 보면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날에 보면 이제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소개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소개되어진 것들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대표적인 것이 한때 휩쓸고 지나갔던 빈야두 운동이라고 하는 것, 또는 뭐 지금도 있는 신사도 운동, 뭐 알파 코스 이런 데에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목사가 성도를 이렇게 앉혀놓고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 임파테이션, 전달된다는 뜻이거든요. 성령이 목사를 통하여 성령이 그 성도에게로 전가된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이 그 성도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목사가 안수한다. 이게 임파테이션이에요. 이러한 성령 운동,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부 이렇게 초자연적인 어떤 사건, 상황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하는 것들이 신비주의예요. 성령 운동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정상적인 이 기성 교회들 가운데도 이런 성령 운동하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끌리거든요.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현상이 그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야, 진짜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그래서 뭐 옛날에 뭐 그냥 뭐 목사가 뭐 하면은 갑자기 막 까르르 웃고 또 손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확 뒤로 넘어지고 뭐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성령 운동. 이게 신비주의 현상이에요. 이렇게 불러지는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성령은 철저하게 성경에 보면요, 진리와 관련되어져서 오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지금 우리가 3번 성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오셨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 다음을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실 것이야. 그러면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뭐예요? 진리와 관련되어 있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진리를 성령이 알게 하시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최고의 사역은 진리와 관계가 있지 사람 넘어지게 하는 데 있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마치 어떤 초자연적인 슈퍼 파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어떤 위대한 초자연적 힘. 잘못 이해하는 거죠. 인격으로 오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바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이게 성령의 주 사역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이런 신비주의에 휩쓸려가지고 성령 운동이라고 엉뚱한 어떤 영적인 어떤 것들에 막 휩쓸려서 하다 보면 그 사이에 불러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 in vain, 헛되게 불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혼합주의라는 게 있어요.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의미하죠. 상이하거나 유사하거나 상관없이 두 개의 다른 종교 또는 학파의 사상을 융합시켜 놓은 것,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에게로 갔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대로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을 혼합주의 또는 적나라하게 간음 이렇게 표현했어요. 간음이다.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아론의 금송아지 아니에요? 아론의 금송아지. 그게 어떤 혼합입니까? 애굽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하죠.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고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홍해까지 건너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모세가 안 나타나네요. 40일 동안이나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익히 물들었던 애굽의 우상들에게 섬기던 우상 숭배에 그것이 그대로 투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졸지에 아론에게, 아론아 우리에게 빨리 신을 만들어 달라.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금 다 빼서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떡하니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섬기자. 혼합주의예요. 애굽의 우상 숭배와 여호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모습이죠. 오늘날에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기독교의 하나님, 기독교의 신만이 아니라 각 나라와 민족마다 여러 모양으로 계시되어져서 그 방식만 다를 뿐 똑같은 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잖아요. 이런 말들을 통하여서 불교와도 얼마든지 손을 잡을 수 있고, 가톨릭하고도 손잡을 수 있고, 이슬람하고도 손잡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손잡을 수 있죠. 왜? 방법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신을 섬기는 것 아니냐.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참으로 위대한 관용의 사람처럼 보이고 이것처럼 포용력 있는 언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쪼잔하게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야, 기독교에 여기에만 진리가 있어, 여기에만 구원이 있어 라고 말을 하면 아주 배타적인 종교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쫌생이들이고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좀 통넓게, 야, 우리 기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이제 좀 손 잡자. 종교가 맨날 싸워서 되겠니? 우리 다 같이 화합하자.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지 않겠어? 하면서 너도 나도 손잡고 강강수월래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은 헛되이 불려진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5가지 주의를 말했는데 대단히 철학적인 내용이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나름대로 했는데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하는 언어 생활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5번째 보시면 언어 생활의 적용 있죠. 첫 번째, 거짓 맹세. 거짓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을 찾아보고 말씀드립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레위기 19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예루살렘으로 말라. 맹세하지 말라래요. 근데 맹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맹세를 잘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맹세가 문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좀 돈을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돈을 좀 빌려요. 돈 좀 꼭 빌려주세요. 제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 믿어요. 저 못 믿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팔아놓고 안 지켜버려. 그러면 이게 거짓 맹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헛되게 불려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주 흔하게 있습니다. 너 나 못 믿어? 너 나 못 믿어? 뭘로 믿으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잖아. 그런데 허탕이야. 거짓 맹세하는 거죠. 두 번째, 언어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 상용어들이 있어요. 상용어들. 영어로, 요즘 뭐 영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젊은이들 가운데 영어를 많이 써요. 어르신들도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말을 들어서 하시는 분들도 가끔 제가 봅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오 마이 갓 이런. 아주 그것도 뭐 발음도 뭐 있어요. 오 마이 갓 이러면서 뭐 어떤 일이 났을 때 놀라는 거죠. 오 마이 갓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영화 이렇게 외화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배우들이 가끔 이렇게 어떤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생겼을 때 하는 말, Jesus Christ 이러잖아요. Jesus Christ.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주세요. 이런 고백인가요? 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제가 여기서 하기엔 너무나 힘든, 이런 거잖아요. Jesus Christ. 더 심한 것도 있죠. God damn it. 하나님이 저주한단 말이지, 뭐. 이런 말들, 이게 그냥 우리는 상용어로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형편없이 헛되게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맙소사. 이런 말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어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쉽게 불려지고 농담처럼 불려지고 헛되게 불려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삶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불려지는 모든 이름들이 다 헛되게 불려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6번째, 반드시 기억할 것.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 가치에 맞게 올려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치가 그 자리에 가고 우리가 망령되이 일컬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함은 당신 스스로가 지켜내셔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고귀하게 멋있게 해도 하나님 스스로 낮아질 때도 있어요. 사무엘상 4장부터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보시게 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는데 4,000명이 죽는 대패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다, 하나님 불러 이래가지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아주 거짓된 대제사장 둘이 같이 언약궤를 들고 옵니다. 이제 큰일 났죠.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는 난리가 난 겁니다. 전부 다 겁을 먹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야 큰일 났다. 저 언약궤는 엄청나다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제 우린 다 죽었다 해서 항복을 한 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에이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어차피 우리 죽는 거다. 대장부답게 떳떳하게 싸우다 죽자 이래가지고요 블레셋 군사들에게 막 용기를 불어넣어주면서 싸우자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의 용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궤가 왔으니 우리의 승리는 따놓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알게 하시려고 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싸움에 전쟁에 관여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언약궤가 뺏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웬 횡재예요. 그 엄청나다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 그 언약궤가 자기들의 수중에 들어왔잖아. 이야 별거 아니었네 하고는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 다곤 신전에다가 떡하니 갖다 놨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다곤 신전이 꼬꾸라져 있는 거죠. 혹시 뭐 잘못됐나?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 날은 머리하고 팔이 댕강 잘려가지고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보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높아지시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스스로 보존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의 가치가 너무도 영광스러우니까 우리는 그 영광에 합당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마지막 한 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함으로 나올 때만 하나님의 불려지는 이름에 손상이 가지 않는다 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하나님이 모르실 것처럼 여기고 그 더러운 모습으로 그대로 나와서 그렇게 예배하는 척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지만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 찬송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나와서 예배드려도 된다 이 뜻이 아니죠. 그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앞에 엎드려 참회하고 회개하는 통회하는 심정으로 이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비록 내가 추한 삶을 살았지만 주여 이제도 엎드리오니 저를 용서하시고 저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뜻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의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영광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 절대적 가치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